편히 주무셨지요? 오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물어보세요. 정말이세요? 다시 한번 앞뒤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시작. 이 인사는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에요.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책 제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를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책 한 권이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하는 것이고 그 책 제목을 열면 그 다음에 제1장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1장의 제목이에요. 고슴도치의 딜레마. 여러분, 고슴도치가 뭐가 많았나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서 고슴도치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고독해요.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아이고 외로워 못 살겠네. 너무 고독하다. 그리고는 다른 고슴도치하고 접근을 해요.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면 이게 서로 이게 숨겨져 있던 가시를 막 드러내가지고 가까이 가면 막 찔러. 이 고슴도치가 막 찔러. 그래서 막 피가 나.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혼자 있으면 고독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가까이 가면 상처받아요. 함께 가까이 찔림받아. 아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멀리 가면 외롭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이게 이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혼자 있자니 외롭고 가까이 가자니 상처받고, 이것이 이제 고슴도치의 딜레마다. 그런 책으로 시작하는데 책에는 그림은 없어요. 그림은 제가 넣은 거예요, 이게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가정이 불완전해요. 여러분, 한우리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교회, 전통과 역사가 있고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한우리교회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대답을 안 하신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처럼 보여도 거기도 불완전하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좋은 교회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가정들도 불완전하고, 부부가 함께 만나 살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다 불완전해요. 이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가까이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 마음에 피가 흘러.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또 멀리 하려고 그러면 또 외로워. 이런 딜레마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해요. 받은 상처만.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도 누군가의 상처를 줘요. 나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약이다, 이 말이 마저히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약이다가 마저히 틀려요? 반쪽 진리예요. 완전히 맞잖아요. 그것도 불완전한 진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약이 되지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픈 거죠. 더 아픈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 하는 말은 반쪽 진리지, 그것도 역시 불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치유되면 그게 약이 돼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친절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수용하게 되고 약이 돼요. 상처를 받은 거 치유가 되면. 근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5년 10년 지나가면 이게 독이 돼요. 독이 돼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독이 나와. 만나기만 하면 독이 나와. 만나기만 가시가 나와. 이래가지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많은 사람들이 독을 뿜어요. 이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상처를 받기도 했고 주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며느리는 사모님이에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다고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상하게 시자만 붙으면 이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요. 우리 집사람은 또 사모하녀예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달씩 있다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큰 누님네 가서 한 달 있다가, 작은 누님네 가서 한 달 있다가, 형네 집 가서 한 달 있다가, 우리 집에 한 달 있다가 한 번 쭉 돌아보고 또 혼자 사세요. 그러다가 작년에 1년 좀 넘게, 작년 8월 달에 일주기 좀 넘었는데 94세에 하늘나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우리 집에 계셨는데 이 착한 치매가 왔어요. 살짝. 아들은 알아보는데 우리 집사람 잘 몰라보고, 잘 몰라보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딱 3마디만 해요. 3마디만. 계속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만 만나면 축복을 해줘요. 야, 자손 천대만대가 축복받겠네요. 그것도 존댓말을 써요. 또 축복받겠네요. 참 음식 맛있다, 맛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살짝 치매 오는 거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다 치유됐겠다. 이럴 정도.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시자만 들어가면 싫어. 이게. 그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거꾸로 됐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상처받는데, 이제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살이하는 시대가 됐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들 그래요? 같은 여자끼리. 속으로 제가 그런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있던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시편을 안 읽는데, 성경 중에 시편을 안 읽는데, 아니 시편이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데 그걸 안 읽고. 왜 안 읽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편을 읽기가 싫대. 교회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모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주기도 받기도 해요. 이 하늘의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은 당회만 하면 어깨가 늘어져갖고 나와요. 그걸 보고 있던 권사님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목사님 위로해드리려고, 목사님 일식 좋아하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할게요. 그런 주일날 당회 끝나고 어깨 내리터 나오는 목사님을 모시고 일식집에 갔어요. 목사님 뭘 주문할까요? 광어회를 할까요? 물어봐. 무슨 회를 주문하냐고. 근데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는 자꾸 물어보니까 당회만 빼고. 이거 하늘교회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당회만 빼고. 이게 왜 그래요? 왜? 여러분, 목사님하고 당회 장로님들은 동역자잖아요. 이게 정치판이 아니잖아요. 여당 야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서로.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 해결되어야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교회생활도 행복하고, 새벽에는 아멘이 어디 갔나?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교회생활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느냐, 상처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거짓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욕하고 흉보고 헐뜯고, 이것이 사람들이 상처를 준단 말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 거짓, 진실하지 못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세요.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지요. 근데 또 다른 반대로 하면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상처의 결과가 되기도 해요. 왜 화를 내? 왜 괜히 화를 내? 다른 사람 나에게 화를 내면 내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누군가에게 나의 상처를 주면 내가 또 화가 나. 그러니까 분노는 상처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도 되기도 해요. 그러게 인간과 한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을 내면. 그럼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오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분을 내서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화를 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면 세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분을 사람이기 때문에 낼 수는 있어요. 내지 말아야 되지만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처를 안 줘요.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지치는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상처받은 거, 그날 화난 것은 그날 풀어야 되지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안전장치를 기억하고, 분노도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날 수는 있지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세 가지 안전장치를 기억하시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베개 들고 옆방으로 가지는 마세요.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분을 품은 채 잠이 온다고 할지라도 상처가 오래 가요. 그럼 부부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 멀어져요. 관계 멀어진 거 며칠 지나면 깨질 수가 있어요. 이 안전장치를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충청도에 부부가 집사님이었어요. 남편도 집사님, 아내도 집사님, 충청도 집사님들이. 그런데 그 부부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잘 싸워. 싸우면 남편은 같은 밭에 가가지고 이쪽 밭에서 일하고, 아내는 화가 났으니까 싸웠으니까 저쪽 끝에서 일하고. 보기 싫다 이거지. 꼴도 보기 싫다 이거지. 그냥 부부 집사님이 농촌에 농사 짓는데 싸우면 화가 나가지고 같이 가서 밭에 일할 때 함께 일하지 않아요. 남편은 이쪽, 아내는 저쪽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일을 해야 좀 힘든 게 덜한데, 혼자서 일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저기 있으면 그쪽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말씀 듣다가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혹시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밭에 가서 이쪽 저쪽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누구라도 먼저 여보 해 넘어가요. 그러면 화해하도록. 그렇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날도 아침에 싸웠어. 밥 먹다가 반찬 가지고 투정하다가 싸웠어요. 밭에 가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해가 뉘어 넘어가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여보 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동안 쌓였던 분노가 싹 가라앉고 둘이 만나가지고 밭 가운데서 껴안았대. 밭 가운데서 화해했대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은 채 하루 살면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는 게 건강에 좋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좀 먹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거 찾아 먹어도 분노와 원한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분노와 원한이 나를 갉아먹어요. 나를 좀 먹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리센트, 원한이 생겨요. 내 복수해야지, 갚아야지. 이런 분노와 원한,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좋은 거 가려 먹어도 소용없어요. 분노와 원한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복된 소식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상처의 원인 중에 도둑질이 뭐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할 수 있어요. 아, 누가 나를 흉봤대. 그걸 들으면서 상처받죠. 명예를 도둑질, 소유를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럼 상처받아요. 돈을 빌려가고는 안 갚아.
상처받잖아요. 도둑질은 여러 가지예요. 돈만 떼먹는 게 아니고 돈만 못 갚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정조,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명예, 이거 빼앗는 거,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 상처. 그러기에 도둑질도 상처의 원인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더러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더러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려고 할 것이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들으면 힘이 나는 말, 들으면 위로가 되는 말,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말. 왜 아멘 안 하신대요? 그런 말이 선한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은 않고 계속 더러운 말 하는 거지. 비난. 이러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비난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면 이혼하는 겁니다. 부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3,50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은 왜 이혼했느냐? 그 출발점이 비난이에요. 남편은 아내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다가 헤어진 거죠. 이 더러운 말, 비난, 흉보는 거, 헐뜯는 거, 중상하는 거, 모략하는 거, 이것이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요. 사람 평생 동안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집사람이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서 목회하는 동안에 병원도 못 가고 첫 번째 아이를 집에서 낳았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헐 엄마가 지난 뒤에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낳으면서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야 돼요?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못난 남편이 시골교회 뭐 돈이 있나요? 병원이 가까운 거예요. 병원을 못 데려가고 고생해서 미안해. 이랬으면 끝이죠. 근데도 남자들 있지 또. 이쪽 남자들. 남자들 있지요. 당신만 애기나?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당신만 애기 낳냐고. 당신만 그러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요. 그때는 철들지 않은 전도사 때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상처가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만 생기면 그 얘기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싹싹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철이 못 들어가지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당신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미안해. 용서해 줘. 정식으로 사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요. 그 남편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 그래요. 우리 남자들 저만 그런가 참 미안합니다. 같이 끌고 들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이게 더러운 말, 비난하는 말, 흉보는 말, 헐뜯는 말,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 이건 전부 다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상처를 준다. 상처의 원인 중에 원인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요 그걸 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상처받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나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상처받아요.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상처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처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해서 오손도손 잘 살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들이 결혼했는데 딸이 결혼했는데 오손도손 재밌게 살면 좋은데 그냥 늘 싸워.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상처받는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가 한 피보다 한 분이 형제와 자매인데 서로 찔러 서로 아프게 해. 그러면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상처받아요.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고.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면 이게 다 죄예요. 거짓말, 분노, 그리고 더러운 말, 성령 근심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 먼저 청소를 해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관계가 회복되려고 할 것이면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쓰레기를 다 치워야 돼요. 그 쓰레기가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린다는 말은 쓰레기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요. 냄새가 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다 보면 썩어서 코를 찔러요. 악취가 나요.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이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마음속에가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남생각.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그 냄새에 따라서 가봤어요. 냄새 따라서. 그랬더니 식당 지나서 베란다에 음식 쓰레기 봉투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썩은 거예요. 조그만 음식. 그래서 왜 안 버렸어? 그랬더니 쓰레기를 다 채워서 버려야지. 쓰레기 봉투가 아깝대. 쓰레기 봉투가 아깝다고 그 쓰레기 봉투에 음식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날씨가 더워지니까 빨리 썩은 거죠. 그게 쓰레기 봉투 작은 거 음식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썩으니까요. 그 집 전체를, 우리 집 전체를 갖다 냄새, 악취를 풍겨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첫 번째 할 일이 회개예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 모든 쓰레기, 이걸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든 인간관계를 평가해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누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두 번째는 기꺼이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완전했으면 나에게 상처 안 줬을 건데 그 사람도 역시 사람이에요. 직분이 상관없어요. 신앙 연주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사회적인 지위 상관없어요. 그 사람도 역시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해 주려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요.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를 이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하늘의 교회는 엄청 친절해요. 그냥 제가 들어오기 민망할 만큼 안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먼데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이상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친절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신대? 가까울수록 더 친절해야 돼요. 그 남편들도 다른 사회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다른 여자에게 엄청 친절한 남자가 집에만 오면 자기 아내에게는 불친절해. 상처를 줘요. 친절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친절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친절이에요. 친절. 성령 늘 충만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그도 불완전하다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럴 때 나에게 상처 줄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용서의 본보기가 누구의 용서인가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3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여 불충하여 죄를 지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따라서요. 즉시 값없이 완전히. 할렐루야. 아침을 안 드셔서 힘이 없구나. 다시 한번. 즉시 값없이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즉시 용서하세요. 다음에 용서해 줄게, 봐가며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즉시 용서하세요. 너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 안 하세요. 값 없이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완전 용서하시지, 꽁 하고 있다가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는 속으로는 미워하고, 이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값없이 즉시 완전히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지요? 하나님께 수없이 잘못했지요? 하나님께 수없이 상처드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완전히 값없이 용서해 주셨지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원한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어요. 원한이란 말은 영어로 리센트예요. 센트 보낸다, 다시 보낸다.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다시 보낼 거야,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 해쳐요. 원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분노와 원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러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원한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해야 되나요? 우리를 또 언젠가는 용서가 필요해요.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해. 나도 불완전해. 나도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할 때가 와요. 그러기에 용서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한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기꺼이 용서하는,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용서가 힘든 거지만 기도하고 용서하고 놓아주면 용서의 축복이 엄청나요. 용서하면 자유가 와요. 나에게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그것은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자유로워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미흡지가 않아. 그 사람을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소화가 안 나요. 이게 용서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용서할 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요. 믿으시면 아멘. 용서를 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고, 아멘 해요. 응답받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용서가 어렵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주면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기도 응답과 기도의 연락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생각나. 그때는 몰랐어. 내가 상처 주려고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어. 내가 그 사람의 명예를 독질했어. 상처를 줬어. 그럼 우리는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집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믿음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하는 일마다 반대했는데 용서하세요. 이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에요. 겸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해요. 몇 번이라고 할지라도 세지 말고 와서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기꺼이 용서를 구하라, 겸손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내가 피해 준 것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게 삭개오가 했던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상처를 준 거 용서를 구하고, 혹시 피해를 줬으면 최대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실제 삶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결론, 그러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에 모여 살다 보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서로 찔러 고슴도처럼 상처를 줄 수 있어. 아파. 육신의 피는 좀 있으면 멈춰요. 근데 마음에 흘리는 피는 쉽게 멈추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 이 모든 일이 하는 걸 회개하고 마음의 쓰레기를 먼저 버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겸손히 용서를 구하면 화목이 돼요. 아멘. 화목이 돼요. 화목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회복되고 둘이 더 좋은 사이가 돼요. 어떻게 돼요? 둘이 더 좋은 사이가 된다니까요. 원수가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럼 원수는 한 사람 줄어들고 친구는 한 사람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화목해야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얘기는 하나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전 교회인데 목회하는데 권사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다른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그렇게 그 권사님을 염려하시면 권사님들이 친구니까, 믿음의 친구니까 가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권사님 얘기를 한 것은 그 권사님을 저한테 책망하고 고치게끔 훈계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사지 법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지.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을 염려하시면 권사님들이 가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더하기 빼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 뒤에 권사님들이 저한테 왔다가 그분한테 가서, 그 권사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목사한테 상처 받은 거예요. 나중에 듣자 보니까 이분이 저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나 봐라,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장로님 부인이에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듣고, 아이고 이게 내가 그게 아닌데, 나는 그냥 권사님들 보고 가서 얘기를 하고 온 건데, 가서 더하기 빼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 말은 빼놓고 나 왔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했으면 되는 건데, 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지 상처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신방을 갔더니 풀어주려고 제가 신방 갔어요. 아파트 문도 안 열어줘요. 목사가 신방 갔는데 얼마나 권사님이 화가 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제가 밤에 억울한 거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무슨 권사님 한마디 얘기를 했나, 흉을 봤나, 비난을 했나, 한마디 한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주일날 오면 찬바람이 휙 나요. 내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나를 외면해요. 설교 시간은 고개 숙이고 앉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자려고 하다가 뻘떡 일어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목사가 이게 안 되겠다, 이걸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겠다. 둘이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방을 안 받으니까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는 새벽 예배만 하는데 그 주간에는 작전 기도했어요. 저녁 먹고 강단에 올라가서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녁 기도 시간, 저녁에
혼자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 억울해요. 왜 한 말도 없는데 권사님 나를 미워하고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심한 말도 하고 나 너무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월요일날 기도했는데 아무런 게 없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그거 하나 가지고 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왔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권사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권사님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참 그 영혼 불쌍하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그래 권사님도 불완전하지, 그럴 수 있지 뭐, 권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와 이 화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느낌이 그래요. 자욱하게 안개가 꼈다가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 순간적으로 아침 안개가 싹 사라지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한 주간 내 막 복잡하고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했던 마음이 그냥 아침 해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모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권사님을 축복하고, 그때 그 권사님의 딸들이 음악을 하는데 대학 입시할 때예요. 그때가 기도를 많이 할 때죠. 그러니까 그 딸들 대학에 꼭 들어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막 기도가 나와, 축복이 나와요. 그 남편 장로님 사업이 잘 되게 달라고 막 축복이 나와요. 그렇게 제가 토요일 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신방학면 문도 안 열렸던 그 권사님이요,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인도 하려고 섰는데 저 뒤에서 들어오는데 활짝 웃고 들어와요. 저는 안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저도 만나주시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권사님도 만나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를 싹 사라지게 한 것처럼 권사님의 마음속에도 비난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날 밤에 함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요, 활짝 웃고 와요. 가까이 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나도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옛날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원수 하나는 줄어들고 동역자 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친구 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 이후에 갑절로 충성해요. 그 전에도 충성스러웠던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원래가 봉사 많이 했던 권사님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2배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줘요.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된 거지. 그래요, 상처는 품고 있으면 독이 되지만 그게 해결만 되면 약이 돼요.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친구를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동역자 하나 더 만드는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여러분, 그게 개인적으로는 용기가 안 나서 잘 못해요. 그게 이런 기회에 해야 돼요, 이걸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은 잘 모르고도 상처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거는 그게 역사 오래된 교회는 그렇지 남자 여가 거의 나눠서 왔네요. 강경교회처럼. 옛날 강경교회 가보면 남자석 여자석이 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것도 보니까 주로 남자들은 이쪽 많고 남자는 여기는 별로 몇 명 안 앉았네. 부부가 함께 앉았으면 이 시간에 부부끼리 여보 이게 한번 화해를 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한번 화해를 해야 되고. 그냥 용기가 안 나서 못했는데 이런 교회에 은혜 주셨을 때, 성령 역사하실 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협조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6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또 할 거니까요, 만약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딱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불을 조금만 희미하게 해주세요.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떨어져 앉았지만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수도 없이 상처를 주고받았을지 몰라요. 이 시간 찾아가셔서 조용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거 용서해, 여보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 혹시 생각나시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찾아가셔서 장로님 그때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권사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죠, 그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한번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 준 거 없으세요? 혹시 내가 상처 준 거 있으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받은 사람은 알아요. 준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가셔서 의심적이면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나 상처 준 거 있었냐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하며 평안이 넘치는 하늘의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오늘 꼭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간에, 자식과 부모간에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시간을 가지시고 서로 자녀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욕해서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부모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오늘 새벽에 한번 가지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그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